나의 목자 주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시편 23편 1절의 한 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성전을 찾아갔는데 성전 안에 세 공간이 있어요. 세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에는 따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따로따로 구분되어져서 그 공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가는 사람도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제일 먼저 성전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그것이 성전 뜰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거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어서 정말 이방인들이 요까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전 뜰을 지나서 이제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이 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냐면 아론의 자손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론의 자손들 중에서도 특별히 제사장들만 들어가서 그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었습니다. 성소 넘어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을 넘어 들어가면은 거기를 지성소라고 합니다. 이 지성소는 들어가는 게 매일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뵙고 예배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간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또 내가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는 그 공간들이 따로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성전을 휘장을 허시고 하나님이 함께 그 성소와 지성소를 하나로 만들어셔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 제일 먼저 시편은 우리를 지성소 안으로 이끄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더 갈망하는 그러한 현상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시편은 하나님의 손에 쥐어져 있는 작은 선물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시편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래서 시편을 읽게 되면 점점 가면서 하나님의 따뜻함, 정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깊숙이 들어가는 거룩한 말씀이 바로 이 시편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숲을 그림으로 보는 것과 그 숲을 우리가 걷는 것과는 조금 다르지요. 여기서 시편 23편은 주님의 손을 잡고 푸른 초장을 거닐고 쉴만한 물가로 거닐는 정말 실제적인 삶으로 나타내는 그러한 말씀이 곧 이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을 내 삶으로 그냥 내가 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만 다윗의 고백, 다윗의 시라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영혼을 인도해주는 거룩한 말씀으로 읽는다면 여러분도 동일하게 이 다윗이 받았던 그 축복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도 받을 줄을 믿습니다. 다윗은 논문을 쓰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멋진 목소리로 낭독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자기가 만난 하나님, 정말 목동으로서 자기가 만난 하나님, 또 자기 가슴 속에 그냥 묻어둘 수 없었던 정말 목자가 되신 하나님을 이 시편의 말씀으로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양을 치다가 힘들 때 이리가 와서 양을 잡아먹으려고 할 때 또 정말 너무 떼양볕이 강해서 정말 그늘에 앉아서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을 때 정말 어느 때든지 이 시편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깊이 나아갔던 사람이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죠. 다윗은 하나님은 자신이 목자고 자신이 하나님의 양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한 번 더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들 신학생은 아니지만 한 번은 하나 정도는 한번 외워두는 것도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짧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브리어에 하나쯤 외워둘 만한 건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을 우리 히브리어로 이렇게 했는데 예호바 로이, 히브리어로 예호바 로이라는 이 단어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단어입니다. 쉽죠? 예호바 로이. 시작. 이거는 예호바가 여호와입니다. 나의 목자시니 로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유대인들은 지금 예호바라고는 단어를 쓰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존귀하기 때문에 인간이 부를 수 없다 해서 그 당시에는 예호바라는 단어 대신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고 아도나이, 주라는 단어를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로 에흐사르라는 말이 있어요. 로 에흐사르. 이 단어는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단어예요. 로 에흐사르. 시작. 로 에흐사르. 신학상은 아니지만 그냥 써놓고 한번 이렇게 해볼 만한 그런 단어인 것 같습니다. 시편 23편의 핵심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 되십니다. 이 말씀에 모든 것이, 이 시편은 딱 함축시키면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라는 말씀으로 딱 함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많은 천군과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시인해주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래, 내가 저들 아무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자가 될 것이며, 내가 우리들의 순간순간 인도하실 목자가 될 거야 하는 것을, 저들의 내가 목자가 될 거라는 것을 많은 천군과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이 고백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시간이 없고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면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 안에 오늘의 삶이 길게 장황하게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지만, 그러한 기도가 없다면 밥 먹을 때에도 또 어디에도 잠깐 기도가 필요할 때 이렇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기 위해서 전제돼야 될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양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할 때 전제는 내가 하나님의 양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양이 아니라 강한 사자야, 강한 호랑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는 것을 인식을 못합니다.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창공을 나는 독수리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죠. 예전에도 정말 사자와 같은 심장이 있어야 된다. 우리는 독수리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 정말 하나님께서 높이 창공을 나눌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아니면 세상 앞에 서 있는지 이것을 잘 구분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내가 독수리와 내가 사자가 된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는 내가 양 같은, 나의 목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내가 양이 되면 목자가 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높이 창공을 날 수 있는 독수리와 같은 힘을 주시옵소서 하고 세상에 나가서 선포하고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 사람을
저와 여러분에게 설명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는 볼품도 없고 달릴 재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양이라고 보실 때 우리 모두는 그렇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돈이 얼마나 가졌든, 내가 무엇을 하고 있든, 직위가 뭐든, 명예를 얼마나 무슨 일을 내가 갖고 있든 그거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 앞에 어린 양입니다. 아무 재간도 없고 뭐 볼품도 없는 그런 양일 뿐입니다 하고 했을 때 목자 대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나는 김아무개 양, 나는 이아무개 양, 난 조아무개 양. 그러니까 여자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양입니다. 그냥 나는 양, 또 다른 이름을 하나님 주셨는데 그것이 어린 양이라는 것이죠. 양의 특성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것입니다. 양의 특성은 지독한 근시입니다. 양은 목자를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양은 목자와 2m, 정말 다른 양들과 2m만 떨어져 있으면 목자를 보지 못합니다. 그 무리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양은 양 앞에 가는 그 양을 보고 따라가게 되죠. 양은 어디에 물이 있는지 쉴 만한 목초가 있는지 모릅니다. 양은 날개도 없어서 하늘을 나를 재간도 없습니다. 양은 쇼다리라 빨리 달릴 수도 없습니다. 양은 얼마나 뚱보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 아무리 뛴다고 뛰어도 뒤뚱뒤뚱 정말 빨리 달리지 못합니다. 폼도 없고 재주도 없는 것이 양입니다. 양은 수영도 못해요. 그래서 양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물이라고 합니다. 양은 다른 짐승을 해칠 수 있는 강한 이빨도 없고 날카로운 발톱도 없습니다. 어떤 곤충은 자기를 정말 그 어려운 중에서 이겨내려는 힘이 있는데 자기 몸을 그 상황, 그 환경에 맞게 변화를 시켜버려요. 변화를 시켜버려서 그 재주가 있어서 자기를 잘 감춥니다. 감추고 자기가 어려운 그 환경을 넉넉히 이겨내는 것이 보게 됩니다. 양은 그것조차도 없고 그렇게 할 재간도 없습니다.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는 것이 이 양입니다. 양은 방향 감각도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찾아올 수 있는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목자가 양을 찾아와야 그 양은 살 수가 있습니다. 돌아올 수 있어요. 제가 넷지오 와일드라는 이 미국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민물에서 태어난 이 연어가 바다에 가서 산란을 하게 되면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또 하나 희한한 것을 봤는데 어떤 거북이는 남태평양에 있는 작은 섬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태어나고 바다로 가서 수십 년간 살아요. 수십 년간 살아서 산란 때가 되면은 자기가 태어난 그 목적지 작은 섬으로 바다 거북이가 오게 됩니다. 뭐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바다에 이정표가 있는 것도 아닌데 다시 돌아와서 그곳에서 정말 자기의 산란을,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양은 그렇게 자신을 돌아올 수 있는, 자신이 잃어버렸다 해서 자신이 그곳으로 찾아오고 돌아올 수 있는 재간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양과 같은 것이다, 양과 같은 존재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인정하는 데서부터 신앙은 출발합니다. 내가 양과 같은 존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나는 양과 같은 존재구나 하고 인정할 때 신앙생활이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지독한 근시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타고난 능력을 가졌을지라도 내일 일을 몰라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한 걸음 앞을 직시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인간입니다. 지독한 근시를 갖고 있죠. 우리 인간의 혈관이 이으면 10만 킬로라고 합니다. 감히 여러분들이 잘 안 오겠죠?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것이 그 거리가 4만 킬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10만 킬로는 지구를 2바퀴 반 돌아야 그러한 거리죠. 그런데 이 혈관이, 사람의 혈관이 그렇게 긴데 이 혈관 가운데 어느 것 작은 것 하나만 막혔을지라도 사람은 꼼짝없이
꼼짝없는 사람이 불신이 마비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시편 23편은 주기도문 다음으로 많이 암송하는 구절이 바로 시편 23편이라고 합니다. 시편을 기록했던 다윗은 3000년 전에 죽었는데요. 전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골리앗을 목을 베었던 칼과 창은 녹슬어서 없어졌는데, 그런데 다윗이 남긴 이 시편은 살아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만약에 시편이 시 가운데 하나로 읽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읽었던 요절로 읽든지 그냥 그 좋은 말씀으로 좋은 글로서만 나에게 읽는다면 다윗이 나의 목자가 되신 그 하나님을 만난 그 만남이 나에게는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나는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나는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심령으로, 믿음으로 읽게 되면 다윗이 만난 목자가 되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 하나님이 나의 목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다윗은 이론이나 감상이나 다윗이 어떤 경험으로 보았던 그것을 나타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어떠한 이론이나 논문으로 쓴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다윗의 경험을 통해서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던 그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오늘도 다윗과 같은 그 사람들을 오늘도 찾으시고자 할 때 우리가 발견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는 것은 다릅니다. 왜 하나님이 오늘 시편 23편을 읽으라고 하셨을까? 왜 시편 23편을 저에게 주셨을까? 하나님은 오늘도 다윗과 같은 그 예배자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 다윗과 같은 정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목자로 인정하는 그 한 사람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준 겁니다. 너희도 이 말씀을 그대로 다윗과 같은 그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나는 그렇게 왕이고 그렇게 수많은 장수들이 있고 수많은 정말 땅이 있고 재물이 있고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나는 양과 같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가 아니야 아무것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하고 인정했던 그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은 이 시대에 다윗과 같은 그 사람을 발견하게 되고 그 사람에게 다시 찾아오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는 것, 이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게끔 하는 것, 비밀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교수님이 한 분 계세요. 이분이 바로 누구냐면 이어령 교수님이라는 분입니다. 정말 지성의 산맥이라는 이 이어령 교수님이 어떤 기자를 만나서 이어령 교수님의 생애를 마지막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어령 교수님을 정말 좋아하는데 언어의 천재예요. 정말 언어를 만들어냅니다. 정말 이분은 글을 조립해서 만들어내는 분이에요. 이분이 썼던 글을 읽어보면 제가 살지 않는 또 다른 삶을 사는 것 같이 정말 굉장한 교훈과 굉장한 힘을 실어줍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죽음 앞에서 당당하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있다 하고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찾아온 기자가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죽음이 무엇입니까? 하고 기자가 물었습니다. 기자에게 이어령 교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기 물고기가 어미 물고기에게 엄마 바다가 뭐야? 하고 물은 거와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엄마 물고기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 바다가 있기는 하는데 바다를 본 자는 없구나.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바다를 본 물고기는 다 죽었구나.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인간의 지성으로는 죽음을 이해할 수 없다. 인간의 어떠한 지식과 어떠한 논리로는 죽음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이분의 딱 마지막 이야기였어요. 자기가 최고의 지성으로서 최고의 큰 산명으로서 살고 있지만 모든 지성으로서는 죽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 이분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딸 이미나 목사님이 계세요. 딸이 이제 목사님이신데 하나님을 만나고 지성을 뛰어넘어서 영성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제서야 이어령 교수님은 죽음이 보이더라는 것이죠. 내가 어디서 왔는지, 무엇 때문에 왔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몰랐던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내가 가야 하는지 그것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령 교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야. 죽음은 내가 왔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야. 이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참 이 말씀을 읽을 때 너무나 우리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죽음 앞에서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그잖아요? 죽음 앞에서 정말 두려워하고 임종 직전에도 그렇게 믿음 좋았던 사람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죽음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야. 얼마나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배해 놓은 그곳으로 돌아가니 얼마나 좋고 기쁜 일이냐 하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양과 같습니다. 양에게는 멋진 뿔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숏다리로 빨리 달릴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아무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은 하늘을 날 수 없는 날개가 없어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수영할 수 없는 능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근시라서 어디서 무엇이 있는지도 몰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양이 정말 건강하고 튼튼하다 할지라도 목자가 없으면 양은 사실은 죽은 것과 다른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양의 특징은 양은 귀가 단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가청 주파수라는 것이 있어요. 가청 주파수라는 것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를 이야기하는데 낮은 주파수에서 높은 주파수, 어느 주파수까지의 그 주파수를 이제 가청 주파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는 16Hz 이렇게 하고 20kHz 그 중간에서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이 가청 주파수가 그 정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꽃이 필 때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꽃이 필 때에도 소리를 낸대요. 근데 그 소리가 들려요? 안 들리죠. 너무 작기 때문에 이 인간의 귀로서는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는데 굉장한 엄청난 큰 소리로 그 자전과 공전을 이루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소리가 들립니까? 만약에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사람의 귀는 정말 파열되고 말 것입니다. 어떤 짐승은 인간이 들을 수 없는 주파수 때보다 더 넓어서 사람이 들을 수 없는 그 소리를 들어요. 또 사람이 볼 수 없는, 정말 사람의 시력은 어느 한계가 있어서 그곳만 보지만 어느 독수리와 같은 경우는 우리의 그 시력보다도 몇 배가 더 높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창고랭에서도 그 물속에 있는 물고기를 발견해서 그 창고에서 그 물고기를 향하여 달려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중국의 평원지대 거기에서 사는 사람들은 우리 일반 사람들보다 3배가 이 시력이 높다고 합니다. 그렇듯이 이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면 어느 한정, 어디까지만 할 수 있도록 그 한정을 두었어요. 그래서 어떨 때에는 정말 동물보다도 부족한 그러한 정말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죠.
어느 목사님이 그래서 양은 귀가 단파입니다. 한 가지 소리만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양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양의 습성을 알고 싶어서 여러 목동들과 함께 한 달을 지내고 있는데 이분들이 양을 데리고 여러 사람이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막 쏟아진 거예요. 비가 막 쏟아져서 그 비를 피하려고 동굴 안에 그 많은 양들이 또 많은 목자의 양들이 다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 양, 저 양 하면서 다 섞인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한참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목자의 이마에, 목걸이에 뭐 이름도 써놓은 것도 아니고 한데 이것을 어떻게 하는가 고민하고 있을 때 그런데 그때 바로 비가 그쳤다고 합니다. 어떤 목자가 나와서 사인을 주더라는 겁니다. 그 앞에 있는 그 양에게 사인을 주면서 누구누구야 나와라 이런 사인을 주니까 그 양이 나오면서 그 양과 같이 있었던 그 양들이 졸졸 따라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또 어떤 목자가 그 양에게 대장 양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렇게 그 양이 따라가면서 그 양을 따랐던 나머지 양이 그 뒤를 졸졸 따라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나머지 다 나가고 난 다음에 한 목자의 양들만 딱 남았는데 그 주인의 양들만 남았더라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는데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양을 지켜주었던 목자입니다. 양은 어떤 존재인지 잘 압니다. 우리는 양이 어떤 존재인지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고 나는 하나님의 양이라고 고백할 때 별 감동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양과 같이 컸어요. 양과 함께 컸어요. 양을 치면서 양의 습성도 알고 양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다 그것을 보고 컸던 거예요. 양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 양을 잘 아는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나는 양과 같은 사람입니다 했을 때 그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 확실히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붓고 난 다음에도 광야의 들깨처럼 쫓겨다니던 이 시대가 그는 12년간 불안과 두려움으로 정말 쫓겨다니며 살았습니다. 그때 내가 양들을 데리고 광야로 나갔는데 그 양들이 꼭 자기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정말 목자가 없으면 양은 그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정말 미디안 광야에서 사울이 쫓아오는 거기에서 아무 도움도 없이 거기에서 들깨처럼 쫓겨다니고 양과 같이 쫓겨다니고 했을 때 나는 양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환경에서 나를 인도하시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10여 년을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주고 그를 인도해 주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울 왕이 수백 명의 자객을 풀어놓고 다윗을 쫓아옵니다. 다윗은 누구도 바라볼 것이 없고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다윗은 한 가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 기도만 하고 하나님 앞에 매일과 같은 정말 새로운 삶을 매일 살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입니다. 하나님만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이것저것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되어서 명예도 있고 정말 왕의 권위도 있고 부가 있고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자기는 이것 다음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다음에 또 이것입니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 백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아버지가 있지만은 다윗이 있는 그 존재감도 없었던 사람이 이 다윗이에요. 사울을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자 간택하기 위하여 이새를 불러서 자신의 아들들을 다 모으라고 합니다. 그 자리에는 다윗이 있는지 없는지도
형제들도 모르고 이 아버지도 몰랐어요. 존재감이 하나도 없었던 사람이 이 다윗입니다. 어느 때는 다윗은 형들을 위해서 그저 심부름만 하는, 정말 그래서 형들이 전쟁에 나갔을 때 아버지가 도시락을 싸줘서 형들이 잘 있나 없나 보고 와라, 그리고 형들이 잘 있다 하는 증표를 가지고 와라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다윗은 어떻게 이것에서 쓸만한 이것이 아니라 그냥 심부름만 할 수 있는 어떠한 하나 그 자그마한 일만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였지요. 존재감이 하나도 없던 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의지할 데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만 그의 목자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것과,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하는 것과, 많은 것이 있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만을 나의 목자라고 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는 목자가 너무 많아요. 돈도 내 목자가 될 수 있고, 자식도 내가 목자가 될 수 있습니다. 명예가, 배운 지식이, 어떤 경험이 정말 목자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많은 것을 가지고 하나를 내 목자라고 생각하는 것과, 정말 하나밖에 없어서 그 한 분을 나의 목자로 선택하는 이 다윗의 고백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임종 전에 정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할까? 정말 많은 것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기억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것을 내어놓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잊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입니다. 정말 이 고백 안에 정말 수많은 기도와 수많은 나의 소원이 이 기도 안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게 됩니다. 주 예수님만이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수많은 설교를 듣고 수많은 예배를 드렸어도 우리는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만이 나의 목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예배 가운데 날마다 의지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20대 중반에 예수님을 믿고 또 30대 초반에 중국에 가서 정말 이렇게 주의 사역을 하고 왔습니다. 그 와중에도 정말 중국을 돕기 위해서 정말 아르바이트도 하고 또 일도 하고 하면서 중국을 많이 이렇게 했던 것이 이렇게 후원을 했던 것이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100만 원이 그 당시에는 컸었어요. 컸기 때문에 100만 원을 쓰라고 줬어요. 줬는데도 그거 중국을 아니까 그거 다 모아다가 또 선교했던 것, 이것을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먹이시고 기르시고 입히신다는 것이 나는 확신한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준 것 또한 내가 그것을 위해서 내가 심으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비굴하지 않으려고 정말 양복도 입고 넥타이도 매고 정말 스트럼 없이 이렇게 다녔던 것이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그때 일을 생각해 보면 그때 정말 잘했다 하고 저 자신을 이렇게 쓰다듬어 주고 싶은 때가 바로 요 때였습니다. 그렇게 먹지 못해서 힘들어도 정말 그때 생각하면 정말 잘했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보니 만몬, 이제 돈으로부터의 중력이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쫓아가고 어떤 사람은 무엇을 쫓아가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 중력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지요. 이후로는 하나님은 우리 가정과 사역 가운데 한 번도 굶긴 적이 없고요. 돈이 없어서 무엇 하나 못한 적이 없습니다. 입만 벌리면 정말 하나님이 정확한 그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물론 그래요. 지금도 정말 없는 중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해요.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돈을 의지하며 사역했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외에 어느 누구도 나의 목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내 마음으로 의지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어느 때는 목사님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은퇴하고 난 다음의 일들을 이렇게 듣게 됩니다. 어느 목사님은 저에게 그렇습니다. 목사님, 준비해 놓은 집이 있습니까? 사례는 얼마 받아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제게 빠지지 않고 질문하는 이 질문이 바로 이렇습니다. 제가 말합니다. 그것은 국가 기밀입니다. 정말 이렇게 얘기하면은 약간 이렇게 좀 그렇지 뭐 하면서 이제 불쌍하다는 이렇게 표정을 짓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말은 못하지만 이것이 없어서 제 스스로 너무 다행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한 환경이 없어서 내가 정말 땅이 없고 집이 없어서 어느 정도는 나는 감사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것을 가지고도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것만큼 좋은 은혜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저는 아직 그 그릇까지는 안 됐나 봅니다. 내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라고 돈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돈에 이끌리지 않고 정말 앞으로도 이끌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저의 믿음입니다. 저의 확고한 믿음입니다. 내가 돈에 이끌리지 않으니까 돈이 어떻게 보면 끌려오더라는 것이죠. 모든 재물과 명예는 하나님의 주관에 있다 하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리더도 정말 저도 목사도 주님은 주님의 한 마리의 양이라는 것을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내가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목자입니까? 아니죠. 어떤 직분의 목자라는 그런 직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주님과 같은 목자는 아니죠. 그 무리의 그 공동체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 공동체에 어떻게 보면 반장이라 할 수 있는 그러한 직분을 준 것이 목자로서 하나님 앞 이끌릴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죠. 목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저도 하나님 한 분만이 오직 목자라는 것을 나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윗처럼 그렇게 고백해 보자는 것입니다. 다윗은 광야 속에서도 마실 물이 어디 있는지, 먹을 것이 어디 있는지 이것을 몰랐어요. 정말 극한의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제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하나님이, 목자 되신 하나님이 오늘의 삶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오늘의 삶도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정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것,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 예수님만이 나의 목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풍성한 꼴을 먹여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우리 참된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 목자가 되신 예수님, 정말 목자가 되신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우리 모든 쓸 것을 다 채워주시겠다. 이렇게 목자 되신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편 마지막입니다. 시편 34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읽습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는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굽빅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는 찾는 자를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두 가지를 보는데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도, 젊은 사자가 어떻게 궁핍합니까? 젊은 사자는 배고프면은 가차 없습니다. 배고프면은 다 잡아먹고 그 모든 것을 평정시키는 것이 젊은 사자예요. 그런데 혹이나 젊은 사자가 궁핍하고 줄일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23편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이 당신의 목자입니까? 다시 묻고 있습니다. 오늘 목자로, 우리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한번 삼아 보십시오. 그러면 다윗을 지켜주었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 다윗과 같이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그런 모든 환경에서도 또 정말 그와 같은 축복과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부어주시지 않을까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어떻게 살겠으며 주를 떠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목자가 없습니다. 주 예수님만이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십니다. 배운 지식,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지고 있는 재물,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준 달란트와 같습니다.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 많은 지식이 필요치 않는다는 생각이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오직 한마디가 중요하다. 주 예수님만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 이것을 가지고 오늘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윗에게 베풀어 주었던 거룩한 축복과 은혜와 그러한 삶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이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님만이 나의 목자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린 양과 같은 사람입니다 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